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주세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와, 시온이 엄청 빨리 찾았네요.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신데 엄청 성경도 빨리 찾고 씩씩합니다. 잘했어요. 자,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기 성경 보고요. 못 찾은 친구들은 우리 앞에 PPT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선생님이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할게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길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말라서 곡식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지요? 어느 땅으로 내려갔지요?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왕이 그 사라를 보고 아리따워가지고 신하들이 와 왕이시여 저기 낯선 여인이 있는데 엄청 아름답습니다. 후궁으로 들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이제 드리려고 궁으로 데려왔었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내 누이라고 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여보가 아니라 오빠야 오빠. 그렇게 거짓말하게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앞장에서 보면은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 이 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이었냐면 99세.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맞아요. 시온이 몇 살이에요? 99세야. 아브라함이 10살 차이나. 10살 적. 89세. 89세. 그런데 이 89세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또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요. 그랄은 애굽보다 조금 위에 있지만 원래 있었던 땅에 비하면 또 남쪽이에요. 근데 왜 이리로 갔느냐? 기근이 똑같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아마 큰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피하느라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다시 그랄이라는 낯선 땅에 가게 됩니다. 여기도 왕이 있어요. 근데 왕 이름이 뭐예요? 애굽에는 바로 왕이었어. 여기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왕국인데 왕의 이름이 뭐예요? 금방 나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이 그랄의 왕의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땅에 딱 임했을 때 갔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요 또 왕궁으로 데려와요. 아내를 삼으려고. 근데 89세 할머니가 예뻐서 데려왔을까? 네,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되게 재산이 많은 거부였어요. 거부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결혼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온이 주원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근데 왕이 데려가 아내로 삼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야? 시온이는 어떻게 할 거야? 왕을 공격할 거야. 주먹으로 쳐서?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가, 살아 이러고 있어요. 잘 가, 살아. 사라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또 나를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사라는 따라가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애굽에서 했던 잘못하고 똑같이 지금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굶어 죽을까봐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전쟁이 무서워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도 내려가서 사라가 왕궁에 가서 이제 아내로 될 뻔했을 때 누가 막아주셨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아비멜렉 왕이 데려왔어요, 궁에. 그런데 데려온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가거나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그 아브라함도 내 누이라고 했고 이 여자도 오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되 네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데려온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원래 원칙의 방법으로 데려온 걸 안다.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살리려고 한 것이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그는 선지자니까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너에게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겠고 다시 응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너하고 너한테 속한 모든 가족, 신하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아비멜렉이. 화가 났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 다음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할아버지를 부르죠. 할아버지, 파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당신에게 했길래 당신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고. 나랑 내 가족이랑 신하들이랑 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할 뻔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야단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창피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창피한 마음이 있는데도 둘러대요. 변명을 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왜 그랬어? 누이라고 하면 누이가 아닌데 왜 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나그네로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내가 예쁘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이 내가 죽을까봐 이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여보,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당신이 이 갖고 싶으면은 아내로 삼고 싶으면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 이제 다른 땅에 가면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여동생이라고 해. 나는 오빠라고 하고 약속해서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사라가 네 알겠습니다 여보 이래가지고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누이라고 하고 그랄 땅이란 낯선 곳에 가서도 또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라가 참 아내로서 남편에게 완전 복종했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학생들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니까는 알겠다고 아비멜렉이 알겠다고 그러고는요. 아브라함에게요, 애굽왕처럼, 애굽왕도 그때 재산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가축도 주고, 은금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도요, 이 왕은 더해요. 왜 더하냐면, 더 마음이 넓어요. 왜냐하면, 가축도 주고요, 은도 줘요. 은도 엄청 많이 줘요. 그때는 이 금도 있었지만, 은이 대단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을 엄청 많이 줘요. 1000개를 주라 그랬어요. 1003개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도 많이 주고 그리고 가축도 주고 하인도 주고 그러고는요. 그 우리 내 땅 중에서 당신이 거하고 싶은 땅 아무데나 거하고 싶은 데 거하라 그래요. 애굽 왕은요. 나가라 그러거든요. 내 땅에서 얼른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요. 내 땅에서 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어요. 이 기도를 해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비멜렉의 아내하고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들이 많았거든요. 후궁이라고 하는데 많았는데요. 다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사라 그 사건 때문에 태를 다 닫아서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아기를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는 기쁜 일이 생겼죠. 그래서 놀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나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아비멜렉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나 내가 데려온 그 여자 있잖아, 사라라고.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그랬어. 나랑 너희들이랑 다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돌려보내야 돼. 이 말을 했어요. 신하들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자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이 딱 기도를 해주니까 또 아기를 못 낳던 아비멜렉의 이 아내들이 다 아기를 낳게 됐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왕도 신하들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호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잖아요. 아내를 잘못 데려왔다고 하나님이 다 죽어 이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랑 그 신하들이요, 그 백성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이 안 믿는 친구들보다 이제 성적표 받았죠. 어떤 친구는 성적표를 보고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아 내가 한 대로 나왔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 이거는 중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딸 둘이는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받아서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이 후하게 점수를 준 건지 학교에서는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선생님도 이제 성적을 매겨야 돼요.
이제 우리 반 친구 5명 성적을 이제 매기는데, 이거는 내가 이 상 주기는 좀 그런데 갈등을 해요. 상을 줄까, 중을 줄까 갈등을 해요. 그게 고민스러워요. 우리는 방학이 3일 후니까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성적 마무리인데, 갈등을 해요. 아직도. 그리고 좋은 말만 써줄까, 나쁜 말도 써줄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봐도 남편으로서도 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실수잖아요. 왜 엄청난 실수냐면은 또 사라가 그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년에 한 해 후에 이맘때쯤 되면 이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랬어요.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상태에서. 근데 임신해 있을지도 모르는 사라를 왕에게 다른 남자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깜빡한 거고요. 또 원래는 해서는 안 된 짓을 한 거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면 안 되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지. 내 아내야 이러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아까우니까 자기 생명 안 잃어버리려고 아내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2번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속아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당시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과 이 절대로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밤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의 몸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장에 가면요, 바로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요. 그러니까 임신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요, 임신하지 않았더라도 아비멜렉의 아내로서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낳으면 그거는 누구 아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돼버리죠? 아비멜렉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급하게 간섭하신 거예요. 돌려보내라. 이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막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선생님이 한날은 예배드리러 저기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태민이가 애기였어요. 완전 애기. 그래서 그때 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카시트에 옆에 딱 앉히고 자고 있는데 막 운전해서 가는데 선생님이 이 백미러로 오른쪽에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딱 끼어들기를 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엄청나게 우리 김가인 장로님이 모는 차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차가 선생님 차 옆에 바로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려고 틀었는데 갑자기 큰 차가 선생님 옆에서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차를 샌드위치가 됐어요. 선생님 차가. 그 모닝 빨간 차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샌드위치가 됐어요. 확 끌고 가는데요. 옆에 드르르르 하고 끓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십 미터를 한 100미터 가까이를 끌고 가는데 이 큰 차는요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닝은 조그만 하잖아요. 큰 차는 이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끌고 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옆에는 버스들하고 차가 쭉 있으니까 옆에로 못 가고 이 큰 차는 밀고 가고 선생님 그 사이에 딱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미터 이상을 끌고 갔어요. 선생님 너무 깜짝 샌드위치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빵빵 거려가지고 다행히 신호가 딱 길이 딱 이렇게 넓어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샌드위치에서 딱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빵빵하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우회전 해가지고 딱 공백이 있는 공간에 가서 두 차가 섰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잘못한 걸 생각을 못하고 그 차가
끼어든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끼어들었는데 그 차가 끼어든 줄 알고. 선생님 운전하다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딱 섰어요. 세상에 백미러랑 그 옆면이랑 막 끓긴 거예요. 샌드위치가 됐으니까. 백미러가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딱 접혀져 있더라고, 백미러가. 그 큰 차는요, 어리둥절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내렸어요. 딱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옆이 끓여 있어요. 빨간색으로 끓여 있어요. 빨간 모닝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제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해 주겠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블랙박스, 그래서 불렀어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분명히 거울로 봐서는 차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번은 근데 그때 태민이가요, 애기였는데 선생님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애기는 태민이는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 안 깨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도 신기했고 그 샌드위치에서 그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100m 정도 간 이후에 길이 이렇게 넓어지는 길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계속 샌드위치로 가는 거죠. 차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 순간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학교에 출근하는데 2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우회전으로 딱 틀었는데 이렇게 오는 차와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차가 서로 맞물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 그 차를 못 보고 우회전해서 딱 가려고 하는 거였죠. 완전히 한 3, 4cm 사이로 1, 2초 차이로 그 차는 쌩 가고 나는 그 꼬리 끝을 따라서 딱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도 선생님이 아 진짜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선생님 운전을 할 때 완벽하게 막 이렇게 안 돼요. 선생님이 운전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이때까지 이렇게 생명이 유지된 거는 완전히 하나님 보호하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마 김가희 장로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운전하는 도로는 1, 2초 만에 이 차가 몇십 미터를 슝 가거든요. 휴대폰을 잠깐 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차는 100m를 가 있어요. 그 속도는 60, 70km. 부딪히면 누군가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학교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또 학교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가 무사히 하루를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혜민이가 아기 때 화장실에서 진짜 꽝 하고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쿵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 얼른 달려가 봤는데 세상에나 그 꽝 하고 넘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그 머리가 어디에 딱 받쳐져 있냐면은 욕실 실내화 있죠. 거기에 머리만 딱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를 자기는 몰랐겠죠. 이 사실을 아마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감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고. 내 자녀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간 일이 잘못되면요 큰일 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보호하고 계세요. 만약에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심각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한없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우리보다 더 긴장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긴급 간섭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충주에 이사 와서 집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이사 가지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맨 처음에 이사 간 곳이 아침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막 집 구경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택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검소하세요. 우리 목사님 검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으로 2층으로 갔어요. 근데 그 2층에 딱 공간을 보니까 부산에 가서 가지고 있는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3분의 2는 버려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집이. 그런데 목사님은 짐을 버리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대출을 내지 말고 이 집으로 이사 오자 하셨어요. 근데 사모님 마음에 여기에 이제 남편이시니까, 우리 목사님 남편이니까 복종을 해야, 사라처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가는 길인데 이 3분의 2 짐을 버려야 되는데 냉장고도 하나 버려야 되겠고 세탁기도 세탁기도 이 건조기가 있었는데 건조기도 하나 없애야 되겠고 놓을 것도 없고 이 가구 농도 반은 이상 버려야 되겠고 짐을 3분의 2를 버려야 되니까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슬퍼요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출력해서 이제 적어서 사인만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3분의 2 짐을 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 순간 다른 부동산에서 그 앞에 봤던 그 집에 대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고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선생님이 이제 말했어요. 여보, 그 부동산에 전화 왔는데 그 앞에 집이 우리가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이거 잠시 멈추고 우리 갔다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하고 그 집을 보러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집이 더 좋았거든요. 2층 복층 구조였어요. 복층. 그래도 복층이잖아요. 짐을 3분의 2까지는 안 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계약 취소를. 그 집을 구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긴급 간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복종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이제 그 집을 계약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 3분의 1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사인만 하면 되는데 적어서. 그래서 그 집에 안 갔어요. 그리고는 집을 막 구하러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선생님의 언니가 보니까 집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 그래서 얘들이 너희들 왜 집을 못 구하고 있니? 너 왜 집을 못 구하고 있어? 충주에서. 충주 집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은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게 형편이 이래서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찾고 있는데 좀 알맞은 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생각을 했나 봐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언니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 형편에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 돈을 줄 테니 너희가 좀 더 살기 편한 집을 찾아봐라 하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아침 도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일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학교 갈 때도 학교 있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올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도 아빠 엄마 몰래 뭘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엄마 아빠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게임하세요. 그 앞에서 뭔가를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잊지 마세요. 항상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그랄 땅,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정말로 뜨거운 땅. 낮에는 엄청 뜨거워서 40몇 도, 50몇 도만 올라가니까
이 살이요, 그냥 맨살로 있으면요, 이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그게 사막이에요. 낮에는 이 엄청나게 뜨거운 땅, 그리고 밤이 되면요, 너무 추운 땅,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넘겨보세요. 구름 기둥. 이거는 낮에 구름 기둥일까요? 밤에 구름 기둥을 하셨을까요? 낮에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낮에 땡볕인데 그늘에 가면 어때요? 괜찮죠? 네,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확 펼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몇십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넘겨주세요. 밤에는요 엄청 추워요. 사막이, 광야가. 그래서요 밤에는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요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광야에서 농사 못 짓잖아요. 이틀 만에 떠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셨죠? 먹을 걸로? 광야에서 먹을 걸로 뭘 주셨어요? 만나는요 이 곡식 가루인데 약간 단맛이 나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곡식 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눈도 아닌 것이 하얗게 소복히 내리면요, 그거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 가루처럼 사용해서 빵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슨 고기를 주셨죠? 하늘에서. 무슨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막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럼 또 고기도 먹고. 또 물이 없잖아요. 샘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은 어디서 내주셨어요? 큰 반석, 큰 돌을요, 그 사이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광천수를 마시게, 지하수, 엄청난 맛있는 물을 콸콸콸 주셨어요.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오직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생각하세요. 함께하고 계시는. 공부할 때도. 수학할 때 어렵잖아요. 기도하세요. 선생님은 대학 때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됐어요. 말했어요? 말했죠. 기억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전에 D도 있고 또 한 번은 F도 띄우고 정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공부하기도 싫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배우는 사회, 말하자면 세계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선생님이 싫어해요. 근데 세계사 시간 되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서 막 공부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점수가 나올게요? A+. 그래서 성적이요, 엄청나게 하늘 땅 차이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면 손해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공부하면요, 하늘 땅 차이만큼 성적이 달라져요. 또 재밌어져요. 여러분, 재밌는 과목이 있고 재미없는 과목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의 재밌는 과목은 그거야 뭐 쉽게 공부하죠. 근데 재미없는 과목은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성적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특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구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하세요. 2학기 때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1학기 때랑 완전 다를 거예요. 넘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보면 좋겠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다 속상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아이 피곤해 자야지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이것저것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도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어떤 애가 하나님 이렇게 속 썩였는데 정말 걔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도 참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 제가 그 아이한테 괜히 화를 낸 것 같아요. 우리 유민이한테 조금만 화를 낼 거 오늘 또 칭찬을 못 해주고 화만 냈네요. 선생님이 잠들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강민이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강민이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얘기하는지 선생님하고 얘기해보고 이제부터는 그냥 하고 잠들지 말고 자기 전에 하나님하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했을 때 속상했어요. 하나님. 엄마 잔소리하는 입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아빠가 오늘따라 저에게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누구하고 놀았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이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얘기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엄마 아빠는 저리 가 바빠 이러죠. 달라붙기만 해도 아이고 더워 제가 그러거든요. 덥다고 저리 좀 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달라붙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사소한 거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앵겨붙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섭섭한 것도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기뻤던 것도 좋았던 것도 얘기하세요. 그런 일주일 하루하루를 보내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더 선명하게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고 제 사정을 모르실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또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또 까먹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꾀를 쓴 거죠. 살아남으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다. 넌 어쩜 그렇게 바보같이 또 실수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 아브라함을 막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을요 높이세요. 좀 하나님이 신기하신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근데 부모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좋은 부모님, 이 사모님은 조금 좋은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부모님은, 멋있는 부모님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몰라요. 밖에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람이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 얼마나 하람이가 멋있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아비멜렉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치 아비멜렉 너는 잘못 없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 아브라함을 높여요. 너무너무 신기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그런데 계속 그런 줄 알고 맨날 실수를 일부러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까먹고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죠. 멋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속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또 답답하게 저 실수를 하는구나. 큰일 날 짓을 하는구나. 사라가 지금 임신해도 안 되고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놈이 또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보호하고 계신 거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실수하는 게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 이 글귀대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고 제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늘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